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시려고 이 고린도서 강해를 시작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 교회나 또 교회인 우리 개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게 오늘 벌써 8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가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끝이 이제 13장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이니까 끝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아주 간절하고 절절한 교회를 향한 고백들을 또 메시지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저도 덩달아 같이 간절하고 절절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도전이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에게 또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바로 앞부분에 등장했던 11절에서 이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계속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이 문제는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들이 정말 이제 가슴 아픈 그런 문제들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의심과 오해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의심과 오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었겠습니까? 야, 난 사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이런 건데, 얼마나 자기를 알려주고 싶고 자기를 마침내 증명해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도잖아.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다 기꺼이 감내했는데, 뭐 아마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반복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마침내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삶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복음의 생명력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편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13장은 이제 그 인사한 말, 이제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편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이 즈음에서 자기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드러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진짜 참된 사랑이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참된 모습이 뭐냐면 이라고 말하면서 참된 사랑, 복음의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에게 저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또 저 사람이랑 친구가 되면 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지만, 복음은 사랑함에 유익이 없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심지어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며 우리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참된 이 복음의 사랑은 어떤 거냐? 재물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4절 한번 보겠는데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 오늘 이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 썼던 이야기 내용처럼 그런 여러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듣고서는 갑작스럽게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에 등장하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세 번째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거짓 사도들이 야, 저 사도 바울 저거 돈 때문에 사역한다라는 그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오늘 자신의 권리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진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재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게 뭐냐? 지금 문제가 생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오직
너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이고 복음이 가지는 가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먼저 계산하는 거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가지는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능력,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형편, 아니면 그 사람의 소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저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을 만한,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예수님 앞에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쓸모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14절 뒷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다 쓰잖아요. 시간을 쓰잖아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위하여 잠도 포기했잖아요. 잠도 포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클 때 잠을 포기했죠. 아이들이 울면 젖주느라고 잠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울면, 아파서 울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느라고 잠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아픈 거예요. 자녀가 방황하면 부모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가 돌아오면 부모가 가장 기쁜 거지.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자녀가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말씀 안에, 다시 복음 안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거였고 그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뭘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너희 믿음이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너희 믿음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게 충분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는 또 반대로 교회를 내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습니다. 왜요? 예배당에 의자 채우려고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자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요. 복음을 위한 사랑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오직 그 한 영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음 중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중심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치 있게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 참된 복음의 사랑은 어떻게 행하느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실 이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장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재물을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돈 쓴다 라는 내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시간도 내어놓는다는 얘기죠. 내 모든 에너지도 내어놓는다. 거기에 물질도 마음도 필요하다면 지금 내 생명까지도 쏟아붓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사랑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결국 내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내어주듯이. 물론 사랑은 사랑한다고 지혜롭지 못하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것, 이건 또 문제가 있겠죠. 무조건 자신을 혹사하는 게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누군가의 그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시간이 들여졌고, 누군가의 기도가 들여졌고,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도 마찬가지.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었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요.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으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진짜 바울이 가진 상처와 진짜 가슴 아픈, 찢어지는 가슴 아픔을 보게 되는 고백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했는데도 더 사랑했다고요. 더 많이 섬겼다고요. 더 많이 내어주었다고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오해였어요. 더 많이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의심이었다고요. 비난이었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주면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덜 사랑받는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오해받고 그게 왜곡되어질 수도 있어요. 섬겼는데 그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준 사람한테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다치죠. 안 해. 그만할래. 나도 그만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그만할래.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다가왔냐면 악의적으로 더 큰 오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더니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더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야, 저거 더 악랄하고 교활하네. 저거 돈 안 받는 척 하지만 뒤에서 다 봐. 저 진짜 악랄하고 교활한 사람이야. 이렇게 더 큰 오해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참된 사랑, 그리고 복음은 기꺼이 나를 내어주어 영혼을 얻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내어주어 그 영혼을 얻는 게 복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면요, 오래 사랑할 수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 못 사랑해줍니까?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그게 복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먹이셨는데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 쳤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제자들 중에 어떤 놈은 배반했고요, 어떤 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나머지 다른 놈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며 영혼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에게 하는 도전이요,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내어주어 영혼을 얻는 것,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한 영혼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나를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참으시며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얻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 진짜 참된 사랑, 참된 복음의 사랑은 죄를 슬퍼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자기 변명, 자기 방어하는 줄 아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너희들과의 무너진 관계, 그들이 죄악에서부터 돌아오게끔 하는 거에만 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참된 사랑은요, 우리 가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참된 사랑은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뼈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길에 있으면 멈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는 책망은, 사랑 없이 하는 말은 폭력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죄를 방치하는 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 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 사랑은 오히려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단호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0절, 21절인데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걸로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두렵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계속 두렵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려운 걸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어서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고 죄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군거림과 비방이 있었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작은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고요, 더러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는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말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그래서 수군거리는, 시기하는,
당짓는 마음, 거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나도 무너뜨렸고 관계도 무너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는 뭐 있는 얘기 한 것뿐인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랑 없는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 한 말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또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음란한 지역이었죠. 그래, 그 문화가 어디로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그저 성경에나 있는 말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값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혼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요, 조금 죄 지으면 마음이 막 아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하면요, 무뎌져요. 나중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뎌지는 것. 오늘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나를 인정 안 해도 돼. 근데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향하여 슬퍼할 수 있었고 회개를 기다리며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누군가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눈이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눈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되 회개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사랑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참된 사랑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참된 사랑으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제 마음도 좀 사실은 좀 조급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건강한 교회를 향한 이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전하지는 혹시 또 빠뜨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도전은 핵심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울은 그들의 소유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원한 것은 그저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 재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을 위한 사랑, 복음의 사랑의 본질이고 가치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두려운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음란함과 각종 죄악이 회개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새로운 사역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즉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가는 발걸음인 것뿐입니다. 사랑이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계산적인 사람의 방법도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요? 답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지속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랑만이 영혼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어딘가서 얻을 유익입니까? 아니면 내 편,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랑을 쌓아가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얻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얻고자 할 때 복음의 사랑만이 그 영혼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 부름을 따라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 이 제자교회를 함께 이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다른 것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방법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고자 하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찬양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